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대표기도 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자고 믿음으로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께서 놀라운 일, 이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또 각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양이 멈추었다, 태양이 멈추었다, 달이 멈추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이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자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기 이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고 저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몇 차례의 기적을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양이 멈추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4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금 건너야 할 요단 땅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단 땅조차도 하나님 인도하신가 함께 하신 은혜가 아니면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 강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해보면 아낙 자손들 장대한 거인과 같은 저들과 맞서 싸워 정복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 바로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길을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해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앞길에 큰 산이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갈
성이 앞을 가로막고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산은 무너지고 그 견고한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정작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 여러분 아이성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이지만 순종함을 통하여 아이성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 실패하게 된 이유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고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작은 성이다 보니 아이고 내가 하면 되겠지, 이 정도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작고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 안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점점 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이제 가나안 땅 깊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 한 40도 저들이 소문을 들어 알았었고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온 사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결국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깊숙한 곳으로 점점 들어오니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고 더럽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왕을 중심으로 이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어야 되겠다. 우리가 연합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합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합군의 오늘 본문에 나온 기원 조석이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여기까지 올 때에 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멸절시킨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데 지켜봤을 때 그 소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면서 점점 다가오는 그 사실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 그대로 저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므온 조석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기므온 족속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기므온 족속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세력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므온 족속이 살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온 걸로 그
그렇게 변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화친을 맺으러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 조석의 이 사신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 온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먼 곳에 오다 보니까 옷이 다 떼어지고, 먼 곳에 오다 보니까 포도주 하면 포도주 부리까지도 다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먼 곳에 오다 보니까 신발도 다 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을 표시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속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드온 조석들과 함께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친을 맺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기드온 조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저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화친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문을 깨달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살려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속았다 할지라도 기드온 조석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이 맺어지기에 그 이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 조석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물있는 종으로서 나무를 패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드온 조석들이 비록 물을 있는 종으로 아니면 나무를 패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영원토록 평생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일곱 조석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이 아모리 이 다섯 왕이 연합돼가지고는 이 기드온 조석들이 지금까지는 같이 놀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생활했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배신을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신자 기드온을 처단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들이 연합되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기드온 조석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가려 합니다. 그때 기드온 조석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사실을 통하여 이 가나안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가 이 기드온 속아서 화친을 맺었는데 저 연합군이 기드온을 치르고 할 때에 그 연합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상대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연합군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지 마라. 저들은 다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기드온 조석들과 함께 저들을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군과 기드온 조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가지고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림으로 통하여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박에 죽은 자보다 칼로 죽은 자가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박으로 이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는 그 상황보다도 여호수아가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도망가는 마지막까지 정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한 내용이 태양아 머무르라고, 달아 머물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태양이 머물 그 사실로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본 조석들이 저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정멸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태양이 멈추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 주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태양이 멈추어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하여 태양이 멈추었나? 사랑하는 여호수아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것이 아니라 기본 조속들을 위하여 기본 조속들을 살리고 기본 조속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기본 조속들은 멸망받아 죽어야 할 존재인데 불신세리인데 이방인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가나안의 조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가운데 한 조속이 기본 조속인데 왜 기본 조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본 조속을 위하여 왜 태양을 멈추도록까지 하면서 전 연합군을 다 죽이게 했을까? 사랑하는 비록 기본 조속들은 불신 세력이요 이방인이요 가나안 조속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야 할 존재지만 그러나 그 기본 조속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깨닫고 정말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 할지라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기본 조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불신세력이요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방인으로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업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러하지 3년 동안 비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울이 다윗 아니고 그 위에 사울 왕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본 조속들 불신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멸망받아 죽어야 할 존재지만 죽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기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되 끝까지 기억하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까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상을 누리기 이전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이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허덕이면서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야 할 그 기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주께서 책임져 주시되 인류 역사의 전부 후무한 태양을 멈추도록 달이 멈추도록까지 해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일은 물론이요 말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한 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이 흘러서 이해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기본 조석들을 기억하고 있기에 사울 시대에 이 기본 조석들의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본 조석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형편같이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짚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아모리의 이 연합군들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어떻게 승리하였나?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전쟁의 방법을 통하여 어떤 전략적인 그런 강력한 무기로 통하여 저를 무너뜨렸는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게 된 그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우박 등이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칼에서 죽은 자보다도 우박으로 통하여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까지 태양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룬 이 사실을 통하여 보는데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아들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아들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우박들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머물고 그리고 달이 또 그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기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태양을 멈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어떻게 달을 멈출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의 질서, 우주조차도 모든 질서 가운데 이런 운행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것을 멈추게 한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태양도 멈추도록 달도 멈추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기도하는데 과연 이런 거 지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이거는 너무하다. 이 정도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한편으로 요 정도든 이 정도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도 저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당당히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회도 교회 개정 문제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교회를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런 문제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 아직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또 앞이 캄캄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기본 조석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낸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이제 새로운 처소로 가야 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음을 믿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그 기도로 통하여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과 같이 믿고 기도한 모든 것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